20장 말씀에 이제 품삯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품삯. 일을 하면 품삯을 주어야 돼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이제 노동을 하게 되면 품삯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갈 거예요. 그러나 품삯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애쓰는 것은 끝날 때 내가 품삯을 받고 월급을 받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노동과 품삯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엔 바닷가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중해 연안이 포도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포도농사를 지었고 그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포도원 주인이 있고 그 포도원을 이제 일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찬송가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350장에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 천국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3살에 제대를 하고 고향에 객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 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91년도에 제대했을 때 우리 모교회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청년 하나가 들어오니까 집사님 아들이 안 나가고 있는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매일 모레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과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목사님이 금이야 오기야 정말 사모님 금이야 오기야 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6월달에 제대를 하고 내년에 교사를 한다고 뽑은다고 하길래 제가 손들고 내년에 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대학생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청년이 교사를 하겠다고 손을 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육군공병학교 조교까지 했으니 교사 잘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제일 많은 학생 13명 3, 4학년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이제 13명의 영혼을 책임지려다 책임을 지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 영혼들 13명의 영혼들을 책임지래요. 겁이 나니까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틈틈이 13명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책임을 지는 거래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순종은 잘하거든요. 저녁에 나와서 이제 방석을 그때는 방석이었어요. 의자 없었어요. 방석을 탁 간다 밑에다 탁 놓고 이제 무릎을 탁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병숙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라고
뭐 범용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10명이 금방 돼버려요. 10명이 금방 기도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기도해주고 엄마, 아버지, 동생들 또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목사님 다 이뻐해주니까 사모님을 기도 안 해주면 또 사모님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빼먹지 않고 사모님도 기도해주고 사돈네 팔촌까지 아는 사람 다 기도하고 이젠 더 기도했으면 1시간은 됐겠지 하고 딱 뒤에 벽을 돌아보니까 23분이 없더라고. 야, 기도 시간 참 안 가대.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도 없으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가도 준비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사는 설교도 하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담배 피는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냐. 나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그때 담배를 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가기 전에 살짝 한대하고 일을 다 하고 막 교회 가서 막 아무도 모르니까 막 했는데 설교를 할 때 내 속에서 담배를 피는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져 가더라. 일꾼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은 잘 안 들었는데 한 번 시험 당했어. 시험 들었어. 친구는 옆에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그런 거예요. 26살 때 7살 때부터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사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집사 시켜주면서 노예에다 막 일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부럽더라. 집사라고 부른 거지. 나는 그랬어요. 친구가 집사 된 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서 안 시켜준 것 같다. 결혼을 했는데도 집사를 안 주네. 나 그때는 진짜 시험 들었어. 결혼을 했는데도 나를 집사 안 줘요. 이만큼 코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 최성원님이 눈치를 챘는지 왜 그랬어요? 나 결혼도 했는데 집사 안 시켜줘서 내가 지금 실족했다고 웃더라고. 웃으면서 평생 집사님 하실 건데 뭐 1년 빨리 하면 뭐하고 1년 늦게 하면 뭐합니까? 참 웃음네요.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더 부끄럽더라고. 그래, 당신 말도 맞다고 다시 이제 또 회복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일꾼 삼았다는 것. 왜 아멘이 다 속으로 아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일꾼 삼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일꾼들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서 노동자를 구합니다. 일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꾼 되기를 앞다리, 갓다리, 구경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꾼입니다. 일꾼. 아멘이시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이렇게 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이 이게 3시라고 나오는데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이른 아침과 이제 또 3시에 나갔는데 3시는 9시인 거예요.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2절과 3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 9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7시, 3시, 9시에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다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9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9시 주인이 나가보니 일꾼이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또 나가보니 이제
11시라고 나오는데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5시에도 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놀고 있느냐?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만난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요.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저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11시는 오후 5시라고 했습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 일꾼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면 오전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일 끝나갈 때쯤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이 사람은 미안했겠죠. 자기는 1시간만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받아갔거든요. 일꾼들에게 미안하고 좀 어색하고 미안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는 감사했을 거예요. 9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부터 일하고 오후 3시에 일해서 일 마치는 시간까지 3시간을 일했는데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전에 온 사람보다는 오전에 온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또 5시에 온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2시간을 더 일한 거예요. 어찌됐든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대낮부터 6시부터 일 시작했던 일꾼들은 새벽부터 일하는 일꾼들에 비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9시, 오후 3시나 11시, 오후 5시에 온 그들보다는 미안함이 없죠.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3시 아침에 일찍 온 사람, 3시 오전 9시부터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평입니다. 좀 늦게 올 걸 그랬나? 오후에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3시간만 일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아가니 이제 12시에 온 사람이 자기는 오후에 온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불평, 불만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한 사람, 새벽 일찍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새벽 일찍 왔어. 3시, 오전 9시에 온 사람보다 더 훨씬 일찍 와서부터 일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으니 주인을 향하여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늦게 온 사람과 품삯이 똑같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이 다 끝날 때쯤 와서 1시간만 일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나는 새벽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왜 더 받을 줄 알았냐면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자기는 새벽에 일찍 와서 일찍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주겠지 했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하였는데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인 거예요. 이해는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동자라면 내가 새벽에 일찍 왔는데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다면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3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더 늦게 온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은 더 줄 줄 더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애초에 당신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나는 당신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니 이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가 본래부터 생각했던 내 뜻이다 라고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3절부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는 내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네 것이나 받아 가라. 왜냐? 나는 너에게 당신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왜 너는 악하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주인 마음인 거예요. 주인 마음인 거예요. 너는 네 받을 것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 나는 당신에게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네 것이나 받아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또 19장에도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나중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중된 자들. 먼저된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먼저된 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것은 150년도 안 됐어요. 인간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는 뭐 가정에서 낳는 분은 없어요. 출산. 우리 자녀들은 다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전혀 관심도 들지 않는 그런 누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우리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는 데서 피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마구간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들이나 매달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아멘. 아버지의 계획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독생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계신 그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을 끄집어내어서 육체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게 만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러한 모든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는 계획 세우셨던 것을,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것을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나중된 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저희 어머니가 20살 전이면 한 60년 돼요. 60년 전. 어머니는 항상 외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살았느냐. 아침 일찍 큰 길 나가지 말아라. 남자 걸어가고 있을 때 앞질러 가지 말아라. 큰 길 이렇게 가로질러서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외할아버지한테 항상 여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길거리에 잘 나가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의 여자들의 여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여권은 대단하게 변해 있습니다. 여자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지금이에요.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서울에 가보니까 전기로 밥을 해먹더라 하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거짓말하지 마라. 밥은 불 떼서 해먹어야지 무슨 전기로 불을 써야지, 전기로 불을 피지 전기로 무슨 밥을 해먹냐고. 그 시절이 60년 전인데 지금은요 어떻게 전기로 에어컨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없어서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를 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어보며 제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하고 홍해 가운데 큰 대로를 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로를 건너기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들어왔을 때 다시 뿔이 합하여서 어제 본 애굽의 군사를 오늘은 볼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3일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루를 외쳤습니다.
하루만 외쳤어요. 하나님은 3일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루만 외쳤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지금 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요나를 통해 하루길을 하루 선포했는데, 하루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뜨거운 햇빛이 아유 햇빛이 이렇게 왜 이렇게 뜨겁냐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지도 않은 박씨가 확 싹이 타고 올라오더니 요나의 머리를 그늘을 지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벌레를 보내서 그 이삭을 줄기를 갉아 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싹 시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고 왜 이렇게 뜨거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죠.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아니한 그 박씨를 그렇게 아끼느냐?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아는 12만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일찍 온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만에 일하고 받아간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만에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간 사람, 주인이 나는 당신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니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신 하루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으니 당신 것 내 것이나 받아가라.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행하심은 사람이 누구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시에 왔던, 오전 9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오후 3시에 왔던 사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 그건 주인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교회에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1시간만 일하고 3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간 그 사람들, 새벽 일찍부터 와서 오전 9시부터 일했던 그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노동법으로 고발하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1시간만 일하고 3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 받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포도원 주인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마땅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일꾼을,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130년 만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 나중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선교 역사상 대한민국 같은 그러한 나라는 보기 드문 나라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늦게 찾아온 그 일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지 대단할 뿐인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녁에 그렇게 어질러워져 있는 그런 거리가,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깨끗이 청소가 되어져 있고요. 마트마다 길거리에 물건을 내놓고 팔잖아요. 이게 외국에서는 보지 못할 일이래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외국에서는 이런 거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대. 잠깐 비우는 그 사이에 누가 들고 가버리니까. 길거리에 마트에 물건을 내놓으면 집어서 다 들고 가버리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공항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춰 놓았고 깨끗하고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유럽 갔다 온 목사님이 소변 보는 데를 정말 돈 주고 화장실을 이용했대요. 물가는 밥 한 그릇 먹는데 비빔밥이 3만원. 그러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음 늦게 주셨지만 그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 내가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나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다.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러봅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신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